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치료하심의 손길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하심은 너무나도 완전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원플러스 전도운동 90일 말씀 기도 전도 대행진에서 열매를 바라며 사랑하는 이 작정을 하는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걸 자꾸 마음에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사랑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소원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에는 관심이 많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난 그건 별로 관심. 나하고는 상관없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는 순서가 순교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를 뽑아놓고는 예비 서열을 정해놨어요. 언제 붙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붙잡혀가거든. 그 다음 자동적으로 이 사람 다 정해놨어요. 이건 무슨 순서예요? 교회의 대표 순서라기보다는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누가 가서 죽을 것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너희의 생명을 드려라.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견디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겠지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원수를 축복하는 최상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난 주간 미국의 오리건주 로즈버그에 있는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1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범인이 그 공부하는 교실에 뛰어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너는 종교가 뭐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물은 후에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다리에 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머리에 쏘았습니다. 마치 로마의 박해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옥에 가두고 사자들에게 물려 죽게 했던 광경과 흡사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에 불과했던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 입을 열어 축복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좋은 날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 대상이 동료 신자이든 교회 밖의 불신자이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게 한다고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당회 후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모르던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연휴를 마치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휴게소 휴지통에 버려진 음식 보따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버려진 음식물들이 추석 명절에 받은 것들이겠지요. 그때 만든 것들인데 부모님이 정성껏 챙겨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받아 가지고 오다가 휴게소 쓰레기통에 다 버렸대. 그래서 제가 그거 그쪽에 가가지고 자판 좀 벌려놓고 버릴 거 이리로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다시 팔면 돈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웃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인간 맞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고, 저 음식 그 보따리 안에다가
돈 넣어놨을 텐데. 그거 어떡하지? 기름값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밑에다가 싹 봉투 하나 넣어놨을 텐데 그거 어떡하나? 제가 은근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일, 다시 말해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즉 피조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복음의 불명예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똑같아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라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모든 신자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흔들리면 안 되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면 나라가 불안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의 평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평화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하다. 신자들이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미 일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아람 군대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정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침범하지 말라 말하여 준 것이지.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도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짐을 지고 가는 원수의 짐승에게도 도움을 주라고 명하여 놓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선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